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4장 전체를 정리해서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번에는 진행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보던 방법과 달리 봐야 합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단차원인 줄 알고 보고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요한계시록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 이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말씀인 줄 아는 것이 참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4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6차원, 공관복음은 심령 차원, 요한복음은 말씀 차원, 계시록은 이것이 예수님의 본능 차원이에요. 이렇게 4차원으로 나눠서 성경을 공부해야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성경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 이단이 끼어들질 못해요. 이렇게 해야 참된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제가 무슨 이 유튜브를 해서 강론을 하는 이 목표가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늘려서 어떻게 좀 수입을 볼까, 또는 어떻게 제 명예가 높아지고 좀 이름 석자 알리면 좋을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원리가 4차원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부족한 저의 말씀을 부족하다고 그냥 밀어놓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고, 이게 일리가 있네, 이렇게 좀 하시고 이 말씀을 공부해 주시면은 여러분 신앙에 유익하고, 여러분이 신앙에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의 참도의 길을 터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가는 길은 사다리꼴의 형식으로 된 4차원의 복음입니다. 비록 구약에 나온 말씀이지만 구약 차원에서 야고비가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사다리에 그 천사가 오르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본 것처럼, 성경 말씀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4차원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맨 꼭대기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 거기 딱 계십니다. 여러분, 4차원으로 성경을 공부할 준비를 해주시고, 이것이 사실임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4차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매우 수준 높은 신앙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130회 이상을 지금 했기 때문에 김백문 채널 이거 열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만 보고 끝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4차원의 복음, 김백문 목사 채널을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리면서 다니엘서 4장 말씀을 간추린 것을 질문하면서 대답해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맨 처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때가 언제이냐, 이렇게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내 소년에게 왕의 진미를 제하고 물과 채소만 주었는데도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윤택함이 드러났을 때 느부갓네살은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때부터 조금씩 알고 깨우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된 두 번째의 일은 무엇인고 하니,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라는 유대에서 잡아온 소년 하나가 그걸 다 자기도 잃어버린 꿈을 말해줬을 때 너무도 놀라고 너무도 신비하여서
네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된 세 번째의 일은 무엇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냐 미사랴 뭐 이런 세 친구를 갖다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이 세 청년을 극렬히 타는 불 속에다가 던졌어요. 옷 입은 채로.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옷 입은 뭐 하나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왔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을 불러 해석하려 했을 때 꿈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너무도 놀라가지고 꿈 해석을 주저했어요. 주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7대를 들짐승과 같이 지내리라는 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주저했지만 왕이 재촉함으로 사실대로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진리의 사실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의 질문이에요. 다니엘서 4장 26절에 보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심의 영적인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이것은 깨닫고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멸망하고 아주 죽어 없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회개와 변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이렇게 하신 것이란 얘기예요. 일곱 번째로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이 말씀 중에 공의를 행함의 참뜻을 얘기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참뜻이 무엇인가요? 공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행할 공의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 때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 정신을 회고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출입하실 때 가졌던 아버지의 신앙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다. 공의라고 하는 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거짓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바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분의 1을 말한 것인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성실하게 조금도 욕심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했던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신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위선을 하고 뻔뻔한 낯으로 딴소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 아니?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없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인간 본능, 그것은 바꿔지지도 변화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인간 본능을 내가 버릴 수 있다면 내가 멸망하기로 결정되어 가지고 나온 이 인간의 숙명과 멸망의 숙명과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운명이 바꿔진다. 운명은 어떻게 바꾸나? 인간 본능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본능을 다, 인간 본능 보따리를 다 털어놓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을 때,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인간의 운명은 바꿔지고 인간의 숙명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9번째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고 비책을 알려주었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실패하였어요. 1년 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신이 세운 나라 바벨론 난공불락과 같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누가 내게서 이것을 뺐고 누가 이같이 강한 나라를 침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전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만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즉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네 나라 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왕위가 떠났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10번째로 다니엘서 4장 22절 말씀 중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상태가 되리라 하고 말했어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날 것이고 네가 들짐승과 함께 거할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이 같은 것은 누구를 비유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교권과 율법이 미친 짓을, 짐승 같은 짓을 7년 동안 그렇게 미친 짓을 하다가 유대인 속에서 나온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비로소 유대계 율법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신앙으로 바꿔지면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다. 다니엘서 4장 34절서 37절 말씀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대를 짐승같이 지내리라 한 것은 성경 말씀 중 누구의 모습이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것은 더 깊고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 역사를 생각하자면 하늘 영광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이고 인간이 7천년 동안 바벨론의 세상 역사 속에서 짐승 같은 짓을 하다가 때가 참으로 다시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고 조금 전에 유대의 율법과 교권이 이렇게 짐승짓을 하다가 초대교회가 출현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고 복음의 역사 속에서 개신교,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서 바벨론의 하수인 짐승 같은 짓을 했으나 나그네 정신의 출현으로 다시 회복하고 변화되는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 것처럼 나그네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펼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4차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받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공감복음에서 받는 복은 가난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 차원에서의 복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은 말씀 차원이고 영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 4차원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자요. 바로 4차원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자가 영생을 얻은 자라. 영생을 얻은 자가 복 있는 자고, 말씀을 4차원의 말씀을 순종하고 터득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탐구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